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고 계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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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가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땅에 대한 악평한 10사람 또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지도자를 돌로 치려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멸시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났지만은 말씀하신 분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은 끝없이 멸시하고 하나님께로 좀 돌이키고 성숙하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면서 어린아이 시절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멸시한 적이 없어도 원망하는 것,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예수가 그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원망, 불평이 곧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요.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히 여기겠대요. 오늘 본문은 조금 무거워요, 마음이요. 그러나 이런 무거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죽만 먹을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해야죠.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다.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뭐라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불신앙 가운데 거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이제는 좀 어린아이 일 좀 버려라. 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좀 제발 좀 자라가라. 변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런 멸시했다, 믿지 못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못 기다리겠대요. 쳐서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대요. 그리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안타까이 기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이 백성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들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땅 거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백성은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아닙니까?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을 이 광야에서 멸한다면,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겠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모세가 귀하잖아요. 이 14장 10절에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시했고 믿지 않았다고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강야에서 죽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참 모세의 마음이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그저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모세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문제는 지도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모세가 기도하지만 이제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세요. 그러나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셔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멸하십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면 주의 명성,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 모세는요, 자기 개인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명성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명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을 광야에 죽인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어떤 영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죠. 여러분이 잘 주의 일을 감당,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영광.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 그걸 잘 싫어해야 돼. 싫어해야 돼.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제가 생기고 길거리에 이 뭐 피켓을 들고 우리 목사님 물러가라 이럴 때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죄송하더라고요. 심지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마스크 끼고 설교도 안 듣고 X자하고 이럴 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제는 우리는 좀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17절에도 구하옵나니 19절에도 구하옵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노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노하기를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숨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막 노하고 싶지만 숨을 쉬면서 마음에 고르는 거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 이것도 배워야죠. 내가 막 분노가 차고 혈기가 막 찰 때도 숨을 크게 들으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신다. 숨을 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호소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 많은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요, 우리 입단속 잘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말했던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게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얼마나 그게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보세요. 20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전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사한대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11절에 그가 나를 멸시했다.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20절, 22절, 23절까지 와서 청종하지 않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무수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 신앙의 평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임의대로 말하고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도 하는 백성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멸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좀 달라야죠. 아멘입니까?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달라야 돼요. 아멘. 쉽게 전염병에 원망과 불평에 전염병에 물들면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 칼렙은 온전히 나를. 그가 갔던 정탐했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다 불완전한 존재. 오늘 말씀, 그가 나를 멸시했다.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살 수가 없다는 거.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입니까?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살아내세요. 버티세요. 알고 보면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내일 수요일 기도를 말씀하니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음다면 우리는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심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욕망이나 공동체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네가 갔던 그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하시 않으신가 인자하신가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촉발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하여 노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민족에게 노하지 마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둔 성도들,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할까, 그 누가 나의 고통할까, 주밖에 알아줄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허물이 있다면 그 죄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가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